뭐예요? 이거 뭐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래잖아요, 여기 보니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뭐 잘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말을 어떻게 말해요? 돌려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스라엘에 어떤 이제 뭐 거부가 있었어요. 부자예요, 아주 부자. 종도 많고요, 재산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재산을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청지기 하나를 쓴 거예요. 근데 이 청지기가 야금야금 돈을 빼먹는 거예요. 근데 이 액수가 점점 커져요. 처음에는 자기 혼자 알고 있다가 나중에 옆에 있는 하인들이 다 알게 됐어요. 밀르는 거죠? 밀렀어요. 부릅니다. 문책하는 거죠. 이 나쁜 놈 이러면서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잘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잘리면 어떻게 돼요? 실업수당 받으면 되는데 그때는 그게 없으니까 이제 생계가 이제 곤란해진 거 아닙니까? 생계가 곤란해지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란다고 당장 잘린 거 같지 않아요, 그죠? 뭐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냥 그만둬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남은 시간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고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꾀를 냈습니다. 어떻게 한대요? 예?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기름 100마를 빚은 자는 50으로 줄여주고 밀 100석을 빚은 자는 80으로 줄여주자. 예. 그래서 차용증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얼마나 빚었냐 그랬더니 예 저는 기름을 한 100말 정도 빚었습니다. 오케이 50 이렇게 써주고 예, 차용증을 이제 다시 써준 거예요. 무슨 죄죠? 사문서 위조. 예, 이거 진짜 큰 죄거든요. 아주 큰 죄를 지금 지은 겁니다. 이게 아주.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했는데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왜 칭찬했을까요? 예. 아니 나쁜 놈인데 왜 칭찬하죠? 여기서 칭찬했다는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서는 안 돼요. 여기에는 반어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애들 방학 다 끝났죠. 애들 펑펑 노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랬어요. 잘 논다. 이건 진짜 잘 논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넌 진짜 넌 그렇게 했다가 이제 앞으로 내가 가만 안 둔다 이런 얘기예요. 어? 너 잘 논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넌 진짜 넌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너는 가만 안 둔다 이런 얘기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인의 말도 그래요. 네가 머리 하나 진짜 좋구나, 똑똑하구나, 네 살 길을 잘도 찾는구나. 이거는 기가 막혀서 한 얘기예요. 기가 막혀서. 8절 하반절이 이거 말해주는데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이거는 불신자들. 성경에 말하는 불신자들. 그다음 여기 나오는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세상 일에 있어서는 불신자들이 훨씬 더 똑똑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 보세요. 사기꾼들 보세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걸 가지고 사기를 쳐요. 보이스피싱을 뭐 교수님들도 걸린다잖아.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진짜 머리가 똑똑하거든요.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청지기도 세상적으로는 머리가 참 좋았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머리가 참 빨리 돈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명령형이네요. 그죠? 무슨 뜻이죠?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너도 그렇게 해라. 너 따라해라. 그런 말일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거는 성경에 나오는 명령형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인데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그렇게 따라하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뒤에 보니까 그리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난답니까? 어떻게 된대요?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예.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처소는 뭘까요? 그건 지옥이에요. 예, 지옥. 불의한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에는 결국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적으로 볼 땐 굉장히 지혜롭게 보이지만 결국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 형벌뿐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하지 말고 누구처럼 말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라. 10절이 그 말씀인데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다는 말은 작은 재물에 있어서 정직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는 어땠어요? 작은 재물에 정직하지가 않아요. 돈을 막 빼돌리는 거예요. 작은 걸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다가 점점 커지죠. 나중에는 들통날 정도로 큰 돈을 빼돌리는 겁니다. 그런 나중에는 채용증서를 위조하고 주인의 재산을 갈취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작은 일에 충성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신대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을 맡긴대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뭐 이 정도 일을 하려고 내가 뭐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그걸 해야 돼요. 내가 주어진 일, 작은 일. 회사에서는 큰 일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작은 일, 조금만 일 하고 싶어요? 돈을 갖다 200만 원 준다. 그러면은 막 일을 갖다 막 12시간씩 하고 싶어요? 아니면 한 2시간만 하도 되는 거, 그런 게 좋아요. 근데 그거 뭐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맡겼다니까요, 그냥. 그러면은 뭐 작은 일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일을 맡기셨어요. 그럼 그것에 이제 감사해야죠, 그죠? 아,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작은 일을 맡기셨네. 그거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그릇은 이만큼인데 왜 하나님께 나를 요만큼만 맡기셔? 이렇게 하고 만약에 작은 일을 맡겼는데 요건 안 하고 큰 일, 남의 일을 갖다 계속한다. 이건 좀 옳지 않은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가 애당초부터 그냥 주인이 맡긴 일만 잘하면 돼요. 돈 관리만 잘하면은 월급 받고 계속 거기서 그 일을 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을 보니까 그 마음이 이제 싹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주인의 돈을 떼먹기 시작하고 또 떼먹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결국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게 주어진 일이 작다고 불평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한대요? 더 큰 것을 맡겨주실 것이다. 하나님 보고 계세요. 네. 그 좋죠. 하나님 보고 있으니까 좋죠. 네. 아니 진짜로 하나님 막 보고 있어요. 너무 좋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어요. 좋죠. 네, 죄 짓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막 보고 있어요. 그럼 싫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돼야 돼요. 내가 주일을 갖다 작은 일인데 막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막 보고 계세요. 그럼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막 좋아하시기를 바라요.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 보고 있어. 내가 주일을 갖다 작은 일이지만 교사로 봉사하고 또 순장으로 봉사하고 내도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 보고 계세요. 이렇게 보고 계세요. 보고 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자리 옮겨줄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작은 일을 통해서 훈련이 잘 되면 그 다음 일을 또 그 다음 일을 하나님께서 맡길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교역자의 인사권 하나님께 있죠. 그죠? 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역자의 인사권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또 자리 이동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직장 생활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잘 보고 있다가 그 다음으로 또 그 다음으로 네. 다음 계단으로 또 다음 계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옮겨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지금 내가 그 일을 하는 동안에 그 일을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아, 저거 참 어려운 일이고 곤란한 일인데 참 잘하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 다음 일을 하나님께 또 맡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원리는 진짜 간단해요. 다윗이 그냥 아버지 양 잘 키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라를 맡겨요. 네. 아버지 양을 잘 기른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양을 맡겨요. 나라를 맡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이잖아요. 작은 거에 충성했더니 그거 아버지 양 뺏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그냥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큰 것을 맡기세요. 하나님 말만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 사람을 보여주세요. 그게 다윗이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래요. 작은 일이 여기 보니까 돈과 관련된 일이에요. 청직이니까 돈 관리하는 일이었었어요. 근데 그 작은 일, 작은 돈에 약해지니까 나중에는 큰 것을 더 이상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관리도 잘해야 돼요. 작은 돈이지만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 원리는 간단합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욕심 버리고 내게 맡기신 것, 내게 맡기신 재산, 내게 맡기신 가정, 내게 맡기신 사역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잘 보고 계시다가 다음으로 해주신다는 것이죠. 예, 우리에게 불의한 청지기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보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의 결말이 어떤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가 참 지혜가 있구나, 장교가 많구나, 진짜 자기 살 길을 잘 예비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가 가는 길이 어디냐고 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처소에 간다는 거예요. 그곳이 지옥이었어요. 화려한 것이 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끔찍한 것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렇게 큰 거 말고 한탕 해가지고 평생 살겠다는 거 말고 작은 일에 충성해라. 작은 일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있는 것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